훈련 과정인데 훈련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목적은 약속의 땅에서의 사는 새로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삶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약속을 따라 사는 아들들의 삶에는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과 사람의 말과 주장과 선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는 더욱더 약속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되게 이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개신교회에 있을 때도 말씀대로 살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말씀이고 기도, 찬양,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이제 신명기 3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종류의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을까? 뭐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광야에서만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왜 그랬느냐? 한마디로 실제로 먹는 음식이잖아요. 이게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나 농사를 지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왕국에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시킨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거잖아요. 의식주 중에 식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생활에 거의 사실은 먹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라고 봐요. 먹는 것이 해결 안 되면요, 여러분 사람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별로 안 겪었잖아요. 겪지 못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고요. 그 먹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너무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걱정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 중에 먹는 것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런데 뭘로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된다는 거지. 그 말씀대로 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특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된다. 이것을 광야에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정말 하루 아침 새벽 미명에 나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옆집에다 부탁하고 야 2인분 가져와. 우리 집값까지 가져와 좀. 나 오늘 피곤해서 못 나가겠어.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자기네 가족 거는 자기가 나와서 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왜 살겠느냐? 사람이 이 만나를 우리가 먹게 한 것은 이 떡으로만 실제로 먹잖아요. 근데 이 먹는 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삶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떡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를 주신다면 만나가 내려오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면 물이 나오고 숱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말이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이 모든 통치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아멘. 어제 이미 우리가 불변과 정갈 훈련을 통해서 광야에서 살면 안 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주권 순종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어디로 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삶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저 살게 한다는 거죠. 그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모든 걸 이제까지 개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건 다 말해요.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통치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삶에 통치됐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2천만 원이 부족했는데 하나님 이래저래 2천만 원을 채워주셨어.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지만 그게 아니라 2천만 원을 왜 주냔 말이에요. 우리 부족한 2천만 원 하나님이 왜 통치해 주냔 말이에요. 그 목적을 봐야 한다. 목적.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차려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또는 통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거구나. 이것을 광야 교회에서부터 훈련을 받는 거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지금 하나님의 물론 대리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 자, 그래서 아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걸 아브라함 믿었죠. 그래서 그냥 이사 가버렸잖아요.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 믿었죠. 믿었고 그대로 행했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갈 바라 모르나 그냥 가버린다 이거예요. 어딘지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그걸 보고 하나님 믿음과 의로 인정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은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 누가 전달받은 거 아니야? 직접 들었어요? 그 말대로 하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인 동시에 약속의 통로가 됐잖아요. 자, 창세기 26장 2절 4절 이것만 읽어도 될 것 같아. 2절만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건 누구한테? 야곱에게. 이삭 얘기한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하시죠. 야곱이 믿어 안 믿어? 이삭은 믿어 안 믿어? 무지하게 믿죠. 엄청나게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삭은 약속의 통로가 또 된 거예요. 장자가 된 거예요. 아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이삭이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 26장 2절 4절 했고 28장 13,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건 누구예요? 이것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직접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영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의 삶. 평생 그렇게 살아요. 이 말씀대로 산다고요. 이 약속대로 산다고요. 아멘? 뭐 깨닫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약속은 제대로 알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약속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여러분이 약속한 거, 여러분 그 약속도 뭘 몰라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또 와해가 되고 낙오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약속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았어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2, 13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일단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 저 모세, 너는 빗겨서 싹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백성을, 너에게 새로운 백성 내가 줄게. 그러니까 모세 너는 뒤로 물러서 하고 하나님이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냈는데 광야로 만약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 다 죽여버리면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로 그렇게 어렵게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고 저들이 그렇게 악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야 내가 이게 다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겠다. 하나님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맹렬한 그 노를 그치시고 좀 돌이켜서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광야로 왜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나온 거잖아요. 아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나온 자를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죽여버렸다? 석 달이 좀 지나서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평가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근데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는데 나는 잘 안 들어주네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응? 여러분도 이런 기도 뭔 말인지 알죠? 자,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저기 딱 나오잖아요. 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벌하시면 안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이 백성이 우리에게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근데 이것이 갑자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세 분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야?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버지께 지금 계속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계속 뭐예요? 다 약속을 따라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도 응답하는 거고 우리 그 약속 안에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런 걸 빼고 나면 우리는 사실 할 게 없어요. 이거 없이 사는 거, 이거 없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 맹세해 주시기를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멘. 이것을 목적으로 지금 뭐요? 광야로 나아가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의 핵심은 뭐다? 약속이었다. 이 약속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통치하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야 그럴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통치해 주시는 거다.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무엇을 목적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약속을 이루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는 저는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냥 약속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생명이 자라는 게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비유가 아니에요.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먹고 진짜 여러분의 영이 막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히브리 11장 9절로 11절. 자, 9절만 먼저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3세대가 3대에 걸쳐서 함께 산다는 거죠. 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짜 약속의 땅은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표로 만든 땅이었지만 이들은 약속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3대가 여기에 살았는데 이 약속의 땅을 보다 이방의 땅으로 또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진짜가 아니니까. 하나의 비유니까. 아멘? 여러분 군산이 약속의 땅입니까? 지금 우리 새남교회 거의 600여 평 가까운 이 땅이 우리가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한마디로 상징하는 하나의 땅과 건물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것과 무관하게 따로 있다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뭐다?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표가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진짜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곧 내려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또한 약속의 땅이 아닌 것 같이 이방 땅처럼 이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들이 3대가 그렇게 한마디로 궁색하게 사는 거예요. 이들은 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재력가기 때문에 더 좋은 땅, 더 넓은 세상 가서 그 돈 가지고 그 재력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모여가지고 궁색을 떨면서 텐트 치면서 그렇게 아주 너무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집을 100채도 더 짓고 살 그런 돈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지. 그 다음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네,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 성 안에 뭐가 있다? 터가 있어, 터. 이들이 살 터. 이들이 진짜 영원히 살아야 할 터.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비유가 되는 이 땅에서는 그냥 장막으로 그냥 천막 생활하고, 진짜 우리가 들어갈 곳은 어디다? 저 성의 안에 터로만 지금 있는데 그 터가 언젠가 우리에게 온다. 우리는 뭐예요? 그 터로 우리는 뭐예요? 이동해야 된다. 그 터로 들어가야 된다. 그 터가 뭐다?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뭐예요? 이단 사입이라고 보지. 야, 돈 그렇게 많은 놈들이, 야, 그렇게 재력이 많은 애들이 무언 궁색을 떨고 그렇게 텐트 치고 사냐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할 거예요. 아우, 저 그냥 자리, 응?
정말 떼꼽쟁이들. 왜 그렇게 돈 아껴서 뭐 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들은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신비가 좀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들은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지?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남들처럼 똑같이 안 한단 말이야. 뭐 여행 다니고 뭐하고 뭐 이런 것을 뭐 버킷리스트니 뭐니 그런 거 전혀 없어. 우리는 죽기 전에 뭐 해보고. 여러분, 그런 거 완전 그런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못한 일도 해야 되고요, 안 해본 일도 하고요, 잘 하는 일도 하고요. 아멘입니까? 예, 13가지 지금 행동학 여러분 다 외우고 있죠? 예. 아니, 외울 수 있어요. 그게 나도 어저께 막 외웠어요. 거대 외웠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13가지를 내가 오늘 하루에 실천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예, 사라도 뭐요? 전부 다 약속 때문에 변함없는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라도 뭐요?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어? 애를 못 낳는 여자가 90살에 애를 낳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 이 자체가 탑픽 뭐 뉴스고 해외 탑픽 뉴스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라나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대로 말씀대로 됐다는 거야. 이게 사라는 뭐 계속 뭐예요? 아브라함도 25년을 이 말씀대로 될 걸 믿었고 사라도 25년 동안 약속대로 될 걸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어가며. 이건 어떤 한 방에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날마다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어줘.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나야 된다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자, 사도행전 2장 36,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직접 관계된 거죠. 최초로 하나님이 정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대로 주셨어요. 성령 강림 200주절에. 그래서 이들은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으로 그 거처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영과 생명을 바로 공급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이날 바로 이들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뭘 믿어야 되느냐? 바로 그 예수가 누구다?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열매, 목적, 결정체예요. 이제 비유가 아니야.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니에요. 예표가 아니에요. 그냥 실제예요. 실제. 그냥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사모하면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를 성령 우리 안에 처음에 내주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도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피로 완전히 닦아버리고 아들 영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은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열매, 실체. 이 비유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비사도 아니고 이제 비유풀이도 아니고 실제로 아들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주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였다? 39절에 보니까 약속이었다. 약속.
약속.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를 주는 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광야교회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완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뭐다?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다음 것은 제가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뭐다? 약속의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다? 양식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전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말씀이었고 아들의 영을 주는, 성령의 인침을 주는, 성령의 세를 주는 말씀이었고, 이 다음부터는 뭐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의 몸이 자라나게 하는 양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결정체가 뭐다? 열매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그리스도의 성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뭐다? 이제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결정체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 그리스도 예수. 이 주 그리스도, 이 예수 아들 성자의 성분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다.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그래서 이 아들 성부와 성령은 이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한마디로 분이시고 역사하는 분이고, 그 성자는 보다 우리에게 먹혀지는 분이다. 주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먹고 마시며 우리를 그 형상, 그 몸으로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부와 성령이고, 아들은 계속 우리에게 먹혀지며 우리를 그 아들의 몸으로 자라나게 그렇게 모든 걸 제공하는 것이, 그리고 함께 살아주고 우리에게 주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생명이 되어주는 분은 성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았는데 이게 뭐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다.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이것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시대에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그 언약을 생각해서 우리를, 이 재앙을 좀 하나님 화를 푸시고 좀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주세요.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고 모세가 깨어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나왔고요,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좀 잘못했지만 좀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끝냈어요? 정탐했을 때. 그때 안 되겠다, 이제 너희들은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때는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예, 그것은 용서했어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 싫어, 광야도 싫어, 어디로? 세상으로 돌아갈 때. 그걸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주면 하고, 여호수아 갈라비에는 전부 다 한마디로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입에서 온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십니다. 이 주 그리스도의 실체를 이루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자라는 그 말씀이 왜 다른 말은요, 여러분들이 아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삼아서 여기 와야 돼요. 이런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만을 삼아서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소리를 듣고 싶으면 여러분 타락한 거야. 나 돌아갈래, 나 세상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담임 목사 여러분을 용서하고 뭐 설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요, 우리 미래의 세대, 앞으로 이 복음의 세대에게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똑같이 역사하는 거,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시 여러분 광야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하나님 위에서 나오시는 이 말씀이신 주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의 말씀만을 먹고 마시며 순종하며 행하는 이런 삶을 날마다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성실하게 살기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기 전에